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잃고 죄와 저주 아래 놓여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단지 육체의 생명으로만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인간이 어떻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그리스도로 알고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죽음은 분명 다 끝난 것입니다. 조금의 희망의 끈도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어느 누구의 가르침이나 각자 개인에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생명을 인식하는 능력에 의하여 얻어진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의 역사이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이신 것을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6절에 보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처럼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로 고백하게 된 사실에 대하여 이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동일한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 죽은 몸에 새 생명으로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임을 설명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잃었던 생명을 다시 얻게 하신 것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이 바로 하나님이 재창조해 주신 새 생명임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4장 13절로 14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잘 몰랐던 예수를 깨닫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 죽은 몸도 살려주신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을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사망의 종노릇하는 실존을 가진 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망의 왕노릇하는 마귀는 죽음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고아와 같이 버려진 자가 아니라 생명 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죽음과 저주가 우리와 상관이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사전에는 그래서 더 이상 멸망과 저주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이십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영적 비밀을 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처럼 바울은 자신을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보잘것이 없고 약하고 천한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그릇에 불과한 자기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배로 담아주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질그릇의 비천함을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만이 온전히 드러나도록 자신을 사용하여 주셨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심히 큰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였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8절로 9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면 그는 환난을 극복한 자신의 모습을 증거하고 있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하는데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또한 버림받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고 있었는데 여전히 망하지 않고 오히려 생명의 열매는 더 확실히 맺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질그릇처럼 보이는 바울의 겉모습만을 볼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10절로 11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예수의 십자가를 선택하는 삶을 두 가지 입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스스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으로 자기 자신이 직접 십자가를 선택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내가 그렇게 하려 하지 않았어도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십자가로 끌고 가는 것에 대하여 피하지 않고 그대로 당하여 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능동적으로 지게 되든지 아니면 수동적으로 지게 되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분명하다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다시 부활하신 예수 생명 또한 분명하기에 자신의 죽을 몸도 다시 부활의 소망으로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십자가를 죽음의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여기고 몰아세우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그 십자가를 기꺼이 맞이할 수 있는 것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의 생명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당하든 아니면 내가 선택하든 십자가가 분명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리스도인이 단순히 세상의 폭력과 불합리에 그대로 순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있는 자들에게 참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치열한 영적 싸움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당장은 당하는 것처럼 보여도 마침내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하나님께서 능히 보여주시기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12절로 15절까지는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고 하면서 사망을 세상이 두려워하는 죽음의 관점에서 말하지 않고 부활의 비밀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개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죽이면 끝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사망 권세를 사용하려 했지만 오히려 그 사망을 통하여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는 참되신 예수의 생명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었기에 바울은 자신의 십자가의 삶이 오히려 예수 생명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비밀임을 이렇게 증거한 것이었습니다. 사망이 우리 안에서 나를 죽이게 한다는 게 사망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증거하는 비밀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는 설명을 통하여 십자가의 비밀로 증거된 예수 생명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새로운 구원의 역사로 나타남을 증거하였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그 고백처럼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히 환난과 핍박의 삶을 선택하고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창조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과 날마다 함께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서도 여전히 십자가의 비밀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는 당하여도 당하지 않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사망 권세가 왕노릇하지 못하는 예수 생명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 바울은 그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마무리로 결론을 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바울은 의도적으로 환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것이다. 그 다음에 경한 것이다. 왜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부활의 능력, 예수 생명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별거 문제 아니에요. 문제에 대한 해답과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영적인 비밀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환난에 경한 것, 그 다음에 잠시 받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생명의 비밀 때문에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그렇게 붙잡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또한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오늘 또한 우리에게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환난에 경한 것이고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중한 것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붙잡게 하시고 마침내 이루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루게 하실 주의 인도하심을 또 선하신 주의 약속을 붙잡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예수 생명의 비밀을 알았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능히 선택하며 또 그 십자가를 강요하는 자들을 따라 그대로 속아주고 받아주는 그 믿음을 선택하였습니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환난은 경한 것이었고 잠시 지나가는 것이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볼 수 있었고 얻을 수 있었음을 믿었기에 그렇게 바울이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 지나가는 환난과 있어지는 상황의 당황스러움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능히 감당하며 승리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